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4부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신학과 교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지도입니다. 그 지도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 곳에 가려면 지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조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셨다고 했습니다. 낳는다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낳는 것은 같은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낳고 소와 송아지를 낳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소와 송아지는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나 만드는 것은 다른 종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기계를 만들고 새는 둥지를 만듭니다. 사람과 기계, 새와 둥지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사람은 생물학적 생명을 낳지만 영적인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에는 너무나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를 바이오스라고 하고 후자는 조에라고 합니다.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처럼 조에를 닮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사성은 사진과 사람만큼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이오스에서 조에를 가지는 것은 조각품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조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이를 낳지만 조각품은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으시지만 사람은 만듭니다. 초인격적인 신의 개념을 가진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 사실은 전보다 훨씬 더 자기다워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 즉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십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도록 밀어주고 있는 주체, 즉 원동력이기도 하신데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 내지는 다리이기도 한데 그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한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작은 침실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적인 생명 전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높은 종류의 생명, 즉 조회라는 영적 생명 속으로 들려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에 이끌려 들어가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다운 사람에게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다운 사람이란 단순히 선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 안에 연합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기에 정말 적합한 도구는 다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기독교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여유가 무한히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뭉뚱그려 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만든 유일한 존재인 양 그 각각의 사랑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인 양 그 각각의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시간을 우리가 곧장 따라가야 하는 직선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직선이 그려진 종이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선의 일부를 한 걸음씩 밟아가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품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인간은 역사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완전한 실제이십니다.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졌으므로 자기 실제의 일부는 잃었고 아직 미래에 있으므로 일부는 얻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현재라는 찰나뿐인데 그 현재조차 지금은 현재라는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날이 지금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제 한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제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내일 할 일을 예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이 내일 할 행동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내일에 계시면서 당신을 지켜보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행동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행동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이미 지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인 동시에 삼위인 존재입니다. 삼위의 첫째 위를 성부, 둘째 위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첫째 위가 둘째 위를 낳는다 또는 생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든다가 아니라 낳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첫째 위가 생산하는 것이 그 자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없습니다. 성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자를 낳기 전 성부만 계셨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표현한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기뻐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공경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홀로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생하면서도 역동적인 사랑의 활동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이 활동이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동하며 약동하는 활동, 생명, 일종의 드라마에 가까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생명이 결합할 때에는 진짜 인격체,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3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오시게 됩니다. 이 셋째 위가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부가 여러분 앞 저기 계시는 분이고 성자가 여러분 옆에서 기도를 도우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시는 분이라면 성령은 여러분 안 또는 뒤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보여주는 춤 혹은 양식 전체는 우리 각자의 생명 속에 재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양식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 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 하고 몸을 적시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하듯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만든 생명이 아니라 낳은 생명,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생명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가 성부를 사랑하시듯 성부를 사랑할 것이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즉 좋은 전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장난감인 양철 병정을 사람으로 바꾸려면 양철을 살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 병정이 그것을 싫어하고 마치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여기고 저지하려 한다면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둘째 위격인 성자가 몸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창조된 생명이 즉 created life가 태어난 생명으로 즉 begotten life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변화된 한 인간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은 신의 아들됨과 연합되어 있었으므로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인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양철 병정이 놀랍게도 완전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일의 효력은 인류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그 효력은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미치며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에 끼친 효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창조된 존재에서 태어난 존재로 변화되는 일, 일시적인 생물학적 생명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적 생명으로 바뀌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인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각 사람은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으므로 성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인류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올 것입니다. 인류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 피조물에서 아들로 변화되는 과정이 그토록 어렵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동 인형에 불과한 존재는 사랑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한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개개인을 단순히 어떤 모임에 속한 구성원이나 목록에 나열된 항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기관들, 즉 자기만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존재들로 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같은 유기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 여러분은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반면에 그가 여러분과 다른 기관이라는 것을 잊을 때 각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획일화시키자고 할 때 여러분은 전체주의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체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개인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분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로 나아가는 가장입니다. 가장하다 보면, 즉 흉내내다 보면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가장은 가장에서 좀 더 멀어지고 현실에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처럼 사람이면서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가장을 현실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전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자신과 같은 생각과 생명, 즉 조회를 넣어주고 계신 것이며 양철병정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이 변화를 싫어하는 부분은 계속 양철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는 거울 또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운반인입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전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즉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2명이 함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기독교는 그들이 각자 따로 있을 때보다 2배로 커지는 게 아니라 16배로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에게도 절대로 믿음 전체를 걸지는 마십시오. 설령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모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집을 짓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정말 필요한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기껏해야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들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자. 그리스도와 비슷하다고 하자.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척하자. 이 가장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작은 그리스도 보듯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진짜 작은 그리스도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차원이 높은 존재가 자기보다 낮은 존재를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아기가 진짜 말을 배우기 전인데도 마치 말할 줄 아는 자로 대하듯이 함으로써 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개를 거의 사람 취급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개가 정말 거의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분장하고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당신의 자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됩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참된 말씀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결국 더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비겁하게 굴면 결국 가장 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모두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모두가 애쓰고 있는 일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생명이 흘러들어오도록 안달복달함의 야단법석을 떠는 자연적 자아에서 물러서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짧은 순간들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 우리의 전신으로 퍼져 나갑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성경은 전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이 그 안에 함께 모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고쳐주시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을 끌어들인 이상 완전하게 치료받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대가를 계산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조지 맥도날드가 말했듯이 어린아들이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자라는데도 씩씩하고 남자답게 성큼성큼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할 아버지 또한 없습니다. 이 작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쉽지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절대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전 우주에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느냐입니다. 발명가는 그분이며 우리는 발명품에 불과합니다. 화가는 그분이며 우리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먹는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다른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 앞에서 뒷걸음 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이며 비겁함입니다. 그 계획에 승복하는 것은 자만이나 과대망상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떤 도움 없이 자기 노력만으로는 단 하루도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엄청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위대한 거룩의 면모를 만드시겠다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가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집을 때려 부수고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새 집을 짓고 계십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명령은 이상주의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지금 그는 우리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만드십니다. 그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것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호감을 주는 사람들보다도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천성적인 덕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덕성에 실망하고 자기 만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의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피조물이라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가 축복하신 가난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비참한 세상에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 못지않게 자신의 성품에 만족한 채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호인들의 세상에도 구원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옛사람을 좀 더 낫게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에 말을 아예 날개 달린 동물로 변신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혼은 전 창조 세계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있는 영혼도 단 하나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앞에 각각 홀로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변형, 즉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그 단계는 하나님의 선택이며 동시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새 사람의 최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고 그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더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다워집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 자신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를 거부하고 혼자심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유전과 성장 배경과 환경과 자연적인 욕망의 지배만 더 받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나만의 진정한 인격을 갖기 시작한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는 때, 돌아서서 그의 인격에 나 자신을 바칠 때입니다. 진정한 인격은 오직 그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아를 그에게 바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아를 통째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 자아,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것인 자아는 그 자체를 추구하는 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자아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룰스의 마지막 권면을 340페이지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40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3편을 마칩니다.